3월 14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전하고 듣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생명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아 탐구와 무집착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들어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들어오시면은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예, 배성학님, 배성학 찬양 감독님 들어오셨습니다. 김정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사를 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휴일날이 각 이삿짐들마다 길일이라고 해서 그런 특별한 날이 있다. 그래서 다 이사의 그 스케줄이 있대요. 그래서 수요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아침밖에 없다고 그래서 갑자기 어제 저녁에 결정 짓고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이제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실 지금도 짐을 정리하다가 시작을 합니다. 좀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을 하고 저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아 탐구와 무집착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 예수 안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죠. 사실 이 두 가지를 알면은 우리 신앙은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죽은 영과 같은 영에 그 영을 살려서 주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새 사람으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 예수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 자아 탐구의 묵상은 얼마나 해야 하는가? 마음속의 대상에 대한 인상들이 남아있는 한 이 예수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 자아 탐구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나. 우리는 이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이 나가 사실은 진짜 나가 아니죠. 허상의 나입니다. 실상의 나, 참나, 진정한 나, 예수 안의 나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두뇌 기관을 통해서 밖에 허상인 세상을 가지고 그 세상의 대상을 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 생각들은 허상을 가지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허상을 통해서 들어온 이 나, 이 겉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허상의 나, 이 허상의 세상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나의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안의 나를 찾아야 합니다. 이 찾는 것은 내 자아 탐구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이 마음의 인상들이 남아있는 한, 이 생각들의 그 대상들의 인상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나는 예수 안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참 나에 대한 진정한 나에 대한 자아 탐구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린 생각들이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생각들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예수 안에 나 진정한 나를 깨닫기까지 예수 안에 나 참나를 깨닫기까지 그렇게 여겨질 때까지 이 예수 안에 나 진정한 나로 들여질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안에 나의 마음을 집중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중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소멸되며 결국은 예수 안에 나의 참된 자아의 본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생각들이 지나가요. 무수한 생각들이.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허탄한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갈 때, 나의 또 상처들의 그 인상들 속에 잡혀 들어갈 때에, 과거에 이미 지난 예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된 예수 안에 그 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만 과거를 통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둥지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들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들이 남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생각들은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나타나지만, 이 생각이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복종하면은,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은 복종치 않는 모든 세상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이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생각들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복종돼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들이 오직 예수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들이 살아왔던 시스템은 옛 시스템입니다.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살았던 이 옛 시스템에 은혜는 받아 그 생명을 받았는데, 이 옛 시스템에 담겨서 예수가 내 안에 있지만 참된 나로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나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복종시켜서 새 시스템으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그분의 부활의 임재와 교통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집착이라는 문제를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무집착이라는 것은 생각들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들을 아무런 찌꺼기 없이, 미련 없이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무집착입니다. 진주를 캐는 사람이 허리에 돌을 달고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그것에서 진주를 캐내듯이 우리 각자도 무집착이라는 돌을 매달고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은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두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허상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생각들이 밖으로 향해 갑니다. 허탄한 것들을 향해 갑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허상인데 이 허상 것들을 향해 갑니다. 결국 허상을 향해 가면 허무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것은 밖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던 마음들을 안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향해야 되는 것이고 내면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나의 영롱한 진주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참나를 예수 안으로 내면으로 향해서 우리는 영롱한 진주를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심과 자유와 지복 속에서 주 안에 진정한 행복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나의 죽음 안에 예수와 함께 죽음, 그 자리에 죽음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안에 우리를 담아 장사된 그 자리, 나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나의 그 죽음의 자리 속에 들어가 그렇게 여기고 드려질 때에 나의 자아가 죽으며 이 자아 위에 빌렸던 모든 생각들이 십자가 가운데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아의 상태가 되면 무심의 상태가 됩니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며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옛 생각들을 십자가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생각들을 계속 던져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영롱한 진주가 빛나듯이 내 안에 참다운 나,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임재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이 오직 내 마음이 내 생각들이 오직 주로 정복될 때에 진정한 자유와 참심과 권세 가운데 들어가 이 세상에 복종치 않는 것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말씀이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면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권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그어놓고 내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들을 십자가에 계속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내면에 영롱한 진주가 빛나고 보화처럼 역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서 담긴 그 예수의 빛깔이 생명의 그 향기가 우리 속에서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속에서 세상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고 사탄도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세상의 심판도 바라보고 사탄의 머리 부서짐도 바라봐서 이 십자가의 진리 속에서 허상의 세상에 속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럽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 계속 반복하는 완전수로 하나님께서 7번 반복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13절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요. 십자가는 내가 그 자리에 나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상사되었나니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을 쓴 주님과 함께 죽은 나의 자리에 머무를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진정한 신앙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 죽은 내 자신을 진정으로 그 계시 가운데 열려지게 보면은 십자가의 진리로서 보면은 참다운 진리에 깨닫고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짜인 신앙이란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신앙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내게 나오는 것은 다 가짜예요. 풀과 같은 것이요 집과 같은 것이요 나무와 같이 그날 예수의 공력에 불러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나를 높이게 돼 있어요. 나의 의가 되겠습니다. 나의 명예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신앙이라는 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 한 것만이 보석이요 은이요 금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뀌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먼지 하나 없는 주님이 오시면 한 톨도 안 되는 허상으로 없어지는 것이요. 한 줌의 흙으로 있다가 이 흙마저도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의 먼지 하나 없이 불사르기 되어 간수된 바 됐다고 이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어지는 허상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말하면은 내 안에 진정한 나, 참다운 나, 이 주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화 있을진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 왔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다른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의의 종교입니다. 선을 척해서 적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자꾸만 선한 것을 적선을 적해서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의 행동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시작하고 은혜의 종교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러한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은 자예요.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게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인도자가 참 신앙의 은혜의 종교 가운데 예수의 참 복음으로 화하지 않으면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외치고 구약의 윤리와 도덕과 내가 하는 신앙, 의의 신앙, 율법의 신앙, 내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 알고 무엇을 행하는 것,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 무엇을 만들어 바치는 것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면 자기도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왔는데 복음으로 깨져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참다운 복음이 외쳐지는 강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말씀합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대가 그렇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듯이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모님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한 성도의 집에 가서 걸레질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집에 잡일을 하는 것을 미국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해요. 저도 LA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벼룩시장이라는 것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이삿짐 센터를 연락하면 돈이 드니까 목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목사들이 되게 봉고를 갖고 있거든요. 저도 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도와달라고 하면 한 영혼을 또 얻으려고 이삿짐을 다 날라주는데 그 날라주고 나면은 오지를 않습니다. 공항에 가서 교인들이 온다고 그러면 또 가서 픽업하고 그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듯이 주의 종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듯이 찾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종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는 그 애씀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주의 종은 복음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참 복음에 서서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내가 한 신앙은 그날 다 꽝인 것이에요. 풀과 같은 치과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한 것, 내가 십자가 가운데 나를 넘길 때 주님이 부활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주님이 한 것, 진정한 나, 참나, 그 나로서 한 것, 영원한 그것이 나의 부활체가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종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복음에 서서 진정한 복음의 강단에서 외쳐져야 합니다. 두루 다니다가 상기면 너희보다 배나 떠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합니다. 자기도 자기가 키운 자식이 아니고 남의 교인들을 자기 교회에다 모아놓고는 도끼 눈을 하고 스파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모님들을 스파이 시켜서 그냥 교인들이 어디 다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다 섬겨야 자기 은사를 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면 내가 내 은사로 섬기다가 그 좋은 은사가 있는 분에게 다시 섬겨서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장이지요. 어디 교인이 내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떤 시스템에 하고 한 교인도 나가지 못하게 어떤 시스템 안에 크레물린처럼 KBC처럼 스파이를 놓고 감시를 하고
남의 교인을 모아놓고 지교인처럼 진정한 복음 가운데 한 영혼을 섬기며 그 영혼을 복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어서 진정한 교인으로 만들지 않고 설사 그 교인들이 상처받아서 우리 교회에 왔더라도 교인을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는 그 열심을 가지고 복음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복음으로 나와 한 영혼을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 가운데 주님에게 자유케 하는 참나로서 정말 예수로 사는 그 참된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율법이나 가르치고 윤리나 가르치고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윤리나 도덕 선생이 얘기하는 똑같은 말이나 반복하고 진정한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그 엄청난 복음이 우리 속에서 외쳐지지 않는다면 오늘도 예수의 피가 밟히고 있는 것이요 십자가가 오늘도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은 피와 십자가 이 복음 가운데 속에서 진정으로 교인을 참된 성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17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이건 분명히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금이냐 성전이냐 그 예물이냐 제단이나 말합니다. 인도하는 종들이 금이나 성전을 향해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허비하는 돈이 헌금이에요. 세상은요 6일 동안 일하고 12시간씩 일하면서 가게를 내가지고 그 가게세를 냅니다. 똑같은 돈을 성전에다 짓는 데다 들여놓고는 일주일 내내 비어있다가 일주일 동안 한두 번이나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헌금이 성전으로 향해 가면 되겠습니까? 주회동에 불을 쌓는 금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예물들이 진정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가지 않고 제단을 향해서 교회에서 제가 얘기 들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LA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가 장사가 잘 돼서 많은 헌금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자기 사업이 어두워져서 정말로 이사갈 비용도 없고 너무나 어려워서 손을 벌릴 데가 없는데 교회에서 단 1불도 꿀 수가 없고 단 1불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합니다. 교회가 왜 성전을 향하게 합니까? 왜 금을 향하게 합니까? 왜 예물과 제단을 향해 갑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가야 되는데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헌금은 이제 사람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성전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비싼 건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건물들을 3시간만 빌려도 얼마 되겠습니까? 학교 강단도 빌 수 있는 것이요. 사업장이 있는 그 사람 사업장에 일요일날 다 쉴 텐데 3시간만 빌려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런 많은 돈을 헌금을, 이 귀한 헌금들을 피땀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그 10분의 1을 드리는 이 헌금들을 왜 허탄한 데다 성전에 왜 금을 향해 가고 예물과 제단을 향해 가고 이웃에는 외면하는, 우리는 진정으로 화 있을진저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는 자가 되지 말도록, 화 있을진저 교인 안을 위해 바다와 육지를 향해 가는 여심도 중요하지만 참된 복음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다 가둬놓고 율법으로 윤리로 이러한 참된 복음으로 깨우치지를 못하고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오늘도 율법 가운데 정죄시켜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여기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이거 분명히 주의 종입니다. 천국문을 닫는 것도 주의 종이요,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분명히 주의 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얘기할까요? 24절에 화 있은저 소경된 인도자여 하리사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중심한 신앙은, 십자가에 나를 넘기지 않은 신앙은 남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는 부자의 부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지식들 가운데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땐 뭡니까? 라오디게 교회 눈이 멀었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 그래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많은 지식들을 알아. 성도들도 다 판단하고 있어요. 집자들도 다 판단하고 있어요. 권사들도 다 판단하고 있어요. 서로 다 판단하고 있어요. 나를 십자가에 넘길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완전한 죄인됨을 고백하며 내가 원함은 있으나 내 육신에 하나님의 원함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 육신의 제법을 이길 수 없어서 탄식하는, 그래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십자가 가운데 내가 죽어진 자가 비로소 내 자신을 보며 내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신앙은 의의 신앙이 돼서 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뭐니까 자기 티는 보지 않으면 남의 들보는 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도 없고 의 가운데 정죄만 있고 하리소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정말로 큰 죄는 무슨 죄인 줄 압니까? 예수의 피를 밟는 죄예요. 복음을 밟는 자입니다. 그 피의 은총 속에서 자유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죽음에 장사된 그 자리로 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부활시켜서 십자가 가운데 나는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직 내 안에 의이신 그분 한 분만이 선이 있으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마저도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 하듯이 교회에서는 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과 은혜 받은 자로서 십자가 가운데 참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기의 약점들은 숨기고 남의 약점들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죽을 때에 그 십자가 하나만 높여지고 인간의 자랑과 모든 의들이 다 파해지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온전한 교통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얘기합니다. 25절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가짜 신앙들이지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겉사람으로서 의를 닦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옥합을 닦는 신앙이 아니라 옥합을 깨야 그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겼어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질그릇을 닦는 자기의 겉사람의 행위를 다듬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깨서, 내 자아를 깨서 십자가 가운데 나를 관통시켜 깨서 나라는 것을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찬란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의의 신앙이 아니라 죄인의 고백 속에서 겉은 깨지고 그 안에 예수가 빛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신앙으로 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겉이 깨끗한 이런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선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죠. 십자가 가운데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에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 너머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이방 종교들도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니 수많은 번뇌와 방탕과 시기와 질투 그런 것이 많아 108번뇌를 하면서 안을 향해 들어가 그 노력을 하는데, 참된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도 예수의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속에서 참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깨지 않은 신앙은 할만한 것입니다. 거기 자랑도 있고 자기 명예도 있고 자기 의도 있고 자기 나타남이 있고, 자아가 깨지지 않은 신앙은 할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겉을 다듬는 것입니다. 성수시를 하고 11조를 하고 겉을 깨끗이 다듬어서
사랑이 있는 척하지만 사랑은 예수께만 있는 것이에요. 희락도 예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면은 그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깰 때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예수가 막을 법이 없도록 사랑이 희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예수가 나의 겉사람을 깨고 진정한 신앙으로서 그분만이 나는 죄인이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가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겉사람이 깨지고 내 안에는 탐욕과 시기와 방탕, 내 안에는 죄밖에 없다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진정한 죄인의 고백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으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28절에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바라보이고 옳게 보이는 척하고 교회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바른 척하지만은 차 타고 가는 순간부터 차가 막히고 집에 돌아가면 그냥 개차반이고 그냥 싸움짓거리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선한 척하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담아 십자가에 장사 지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십자가의 사형원도든 장사 지낸 자 시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나오든 그건 하나님의 눈에 사형원도 받은 시체에서 나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깨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깨요? 십자가 그 자리에 나를 그 안에 담아 장사 지낸 그 자리에 가서 나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로 있을 때 비로소 죽음이 실제되고 그 죽음이 실제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 겉으로 사는 나를 닦는 신앙이 아니라 의의 신앙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의 신앙이요. 예수의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은혜의 신앙, 예수의 복음의 신앙입니다. 은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속에 오직 은혜로 그 피 하나 가지고 피 하나 주님 앞에 뿌리는 피 하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억만 죄를 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이 용서된 그 피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담고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계시가 열려서 나의 죽음 위에 거할 때 이제는 내 신앙이 아니라 나를 깨는 신앙이지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그 신앙원에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수근수근만 해도 로마서 1장의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도 남도 그렇게 짓게 한다는 우리는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체 외에 가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면 주님이 죽을 이유도 없는 것이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사형원도를 내린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나를 외적으로 닦는 신앙들은 거짓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나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 나를 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의 신앙으로 이 21세기에 다시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21세기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반드시 열려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한국교회에 드러나서 대혁명과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생명 걸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 땅을 가방 2개 들고서 밟았습니다. 그 전에 산에서 10년을 머물고 있었어요.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탄에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살 길은 인간의 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7번 화 있을진저, 6번째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건 선생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는 주의 종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엔 장로들에 대한 얘기고, 앞선 권사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집사들의 얘기예요. 그 마지막으로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겉으로 닦아서 올바르게 하는 이방신앙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나의 죽음 속에서 예수가 빛이 되는, 생명이 되는, 향기가 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 척하는데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겉사람의 신앙을 깨고 진정한 속사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7번째 화 있을진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이 7번째 화 있을저, 이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독사의 새끼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 읽을 때 독사의 자식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끼자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이리 와보래요. 그러면서 펼쳐준 이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욕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 시대로 말하면 가장 악한 욕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입으로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는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구약에 아직도 의의 신앙, 율법의 신앙, 이방인의 신앙을 가리키고 겉을 다듬고 속에는 방탕과 탐욕과 불법이 가득하며 겉의 신앙으로 만들고 그냥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데 얻었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그들에게 마지막 7번째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지옥문을 닫고 사람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게 못하는 그러면서 시작한 화 있을진저 소경된 자들이여 금이냐 성전이냐 예비냐 제단이냐 그 거룩한 돈들을 성전에 그냥 온통 처발르고 일요일에 그냥 2-3번이나 씁니까? 텅텅 비게 하고 세상은요 6일 동안 12시간씩 쭉 일해서 돌립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헛된 돈을 쓰고 예물이나 제단이나 제단 꾸미는 데는 온 정성을 다하는데 교인 하나가 어려워서 그 교회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뱅크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저는 딸린 자식도 없습니다. 이제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교회의 모든 돈 다 이웃을 향하는 뱅크를 만들어서 이사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만장일치가 되면 무담보 이자로 교회 돈을 다 이웃을 환원시킬 겁니다. 첫째는 예수채플 교인이요. 이것은 하나님 맡긴 내 식구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유무상통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도 헌금이 정말 투명하고 온전히 다 사람에게 쓰여지는 재정으로 화할 것입니다. 금으로 향한, 성전을 향한, 예물로 향한, 제단으로 향한 하루 세례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이런 의의 신앙,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겉은 깨끗이 하고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은 사람에게 옳게 보면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33절에 그렇게 하는 너희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합니다. 이 시대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고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선생된 자들에게 대한 7가지 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되기가 두렵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때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돼요. 그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이제 선생의 위치가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젖이나 먹고 딱딱한 신문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구변도 있고 말씀에 대한 열의도 있고 마지막 주님에 대한 소망도 있는 가지가지 은사가 다 나오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로 밥으로도 할 수 없어 젖으로 먹인다고 갓난아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은사가 나온다고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만큼 가지가지 은사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열의도 있었어요. 구변도 있었어요. 복음도 잘 전하고 말씀도 잘 전합니다. 말씀을 파고드는 지식에 많은 그러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재림도 사모하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주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밥으로도 할 수 없어 젖으로 먹인다고 갓난아이 취급하며 책망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은사들은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에 만민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사가 나오면 현상에 현혹돼서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의 현상들 속에서 높임 가운데 있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너머에 십자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너머에 진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진리가 예수고 십자가인데, 십자가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참된 나를 찾아서 진정한 나로서 자유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도 자유하지 못하니 자유한 성도를 자기가 자유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한 성도가 나오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에 재직 훈련을 돌려가지고 시스템에 잘 돌아가는 교인 하나 만들어, 성수질 열심히 하고 돈 실조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나 만들어내고, 진정한 예수 안에 자유케 되는 진정한 참된 성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자기도 만들어졌으면 자기도 자유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며 남도 지옥문을 만들고 지옥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속용된 인도자들이요. 말씀의 초보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아직도 죽이려 하는 이방인의 종교, 예수가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그 안에 우리를 담고 장사되었나니 말씀했는데 그것에 계시가 열리지 않아 이 초보도 모르고 내가 나를 죽이는 신앙으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믿고 가게 하고 세상에 이 십자가별로 더 무거운 짐이 이 온 세상 천지만물에 어디더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주지 못하고 신앙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단식해 만드는 것이 속용된 인도자들이지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신앙의 때가 오래되면 다 선생도 되는 것이에요. 다 선생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깨야 합니다. 진정한 나로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 겉사람이 나가 아니라 진정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진정한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떼야 합니다. 젖이나 먹고 아직도 딱딱한 식물을 못 먹는, 지식으로 하는 것을 이게 알았다고 부자에 부해요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이 영적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눈이 멀었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영의 신앙에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책망으로 듣지 마십시오. 비판으로 듣지 마십시오. 사랑 가운데 외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음으로 교회가 다시 서야 합니다. 성도들이 다시 깨야 합니다. 온 교회의 십자가가 바로 서셔서 모두 십자가 가운데
다 넘겨져서 내 육신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죄인의 고백 속에서 나의 들보를 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은혜 받은 자로서 진정한 사랑의 교통으로 들어가고, 나를 십자가에 넘길 때 내 방법, 내 생각들을 넘겨서 나의 지식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온전한 교회의 섬김 속에 들어가 온전한 그 섬김 속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00만의 안나가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가나안 교인은 뭔지 몰랐어요. 까꾸라니까 안나가 교인이 100만이 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진정한 복음의 교회 속에서 다시 한번 헌신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교통들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주의 통치의 모습 속에서 21세기의 교회가 새롭게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요, 십자가는 내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로 가면 주님은 오늘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역사합니다. 내 생각들을 십자가에다 계속 내려놔서 진정한 자아탄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프리즘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나도 보고 사탄도 보고 세상의 심판을 보고 사탄의 머리 부서짐을 보고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 보면서 진정한 십자가의 진리로서 허상에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비진리에 속지 않고 거기에 속은 탄식하는 저들, 그래서 그 속은 그들 위에 거짓의 아비 사탄이 밀가루듯이 하는 저 인생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서 여러분의 몸을 던지면서 정말 그 뒤에 악한 사탄에게는 영적 대결을 하며 그들은 품는 사랑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며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소경이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인도해서 둘이 다 빠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대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 가운데 복음으로 참된 진정한 나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납비라는 말이 선생이에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니 곧 그리스도니라 말씀합니다. 선생을 칭함받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페북에 몇 자 여기서 저기서 뺏겨온 걸 가지고 선생의 위치에서 옳은 말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을 하려고 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예요. 그건 나와 함께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옳은 말을 하려면 복음 가운데 진정으로 깨어져서 내 자신의 인격이 거기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글 속에 나의 인격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저기 저기서 저기 베낀 옳은 말에 조금 자기도 이해하지 못한 말들을 멋있게 미화시키는 것이 페북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진 자, 십자가에 앉은 자가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마십시오. 페북에 나와서 허영으로 영적 허영에 들떠 좋은 말 하지 마십시오. 말 속에는 나의 인격이 삶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여기서 저기서 뺏긴 그러한 좋은 말들은 그 속에 나를 가리게 하는 휘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에요. 선생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합니다. 선생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도 한 분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내 생각과 내 감독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의 진정한 내가 없어지고 그들이 내 몸이 되며 그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 나를 넘긴 사랑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넘길 때에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밑둥부터 다시 흔들면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생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외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도록 십자가 가운데 나를 넘기고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참된 십자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